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가장 위대한 부동산 계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 사라가 죽고 아직 여전히 나그네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도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해석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해놓았던 창세기 강해에서 해당 본문을 한번 찾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시작은 언제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기도로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사라가 127세를 살고 소천합니다. 그녀는 65세에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으로 왔고 62년이 지나서야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37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된 것이죠. 평생을 무자한 상태로 살다가 남편의 실패와 배신, 연약함 때문에 참 많은 마음고생을 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부터 헤매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 역시 사라로 바꿔주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는 영적으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비슷합니다. 나는 신앙이 좋은데 배우자는 신앙이 없다. 사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고 그의 이름이 바뀌면서 아내의 이름도 바뀌는 것을 보면 가장이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절, 사라가 죽은 곳은 애굽이 아니라 헤브론, 기랏 아르바 곧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자, 자기 하나 믿고 따라온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미안함에 회한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본문의 그의 행동과 오늘 본문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그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건강하다. 영적으로 날이 서 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그러면 사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슬퍼할 때는 또 슬퍼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이처럼 희노애락이 살아 있습니다. 아내의 소천 앞에서 펑펑 울고 슬퍼하고 애통할 줄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에 맞는 건강한 정서가 있습니까? 자,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 예수님도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슬퍼할 때 슬퍼하셨습니다. 아파할 때 아파하셨습니다. 자, 이런 마음들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그게 되게 어려우시다면 또 크리스찬 전문가들의 도움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그렇다고 슬픔과 애통의 감정에만 매여 있지 않아요. 이게 건강한 거죠. 감정을 추스리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인간적인 사랑만 했던 부부는 이런 헤어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못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주말 부부셨는데 지방에 근무하셨던 아내 선생님께서 섬강에서 버스 추락 사고로 소천하시자 선생님도 시신을 찾고 나서는 그 강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소망, 육신으로는 나를 떠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환송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처럼 못 일어납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자, 믿음으로 또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슬픔을 극복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일어나 가나안 해족속에게 말합니다.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는 나그네라 매장지가 없었습니다. 5절 해족속은 말하죠. 6절 당신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지도자니까 얼마든지 우리 땅 묘실에 있는 것을 사용해도 된다. 그 말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깨어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성은 겸손합니다. 그 가머니설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몸을 낮춥니다. 8절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운데 9절 막벨라구를 나에게 주어서
공짜가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받고 이 땅의 소유지, 즉 명의를 바꾸는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대가를 잘 치르는 게 영성입니다. 너무 공짜 좋아하는 거 영성 아닙니다. 자, 그냥 쓰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왜 이러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가 좋고 영성이 지금 날카롭다는 것은 그는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소유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의 아내가 먼저 소천하게 되면서 소유지가 없는 상황에서 약속의 위기가 온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게 제일 급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게 제일 급했습니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 소천이라는 일을 당하면서 슬퍼서 충분히 애도하고 나서는 동시에 이 상황의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꼭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방식으로, 즉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의 아내가 묻히도록 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합법적으로 묻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또 먼저 소천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분별이 섰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자, 10절, 11절. 자, 해쪽 속은 말립니다. 아유, 그러지 마시고 쓰시라고 말하죠. 12절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몸을 굽힙니다. 진지합니다. 진정성 있습니다. 13절 인간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또 값을 치르겠다. 값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토록 그냥 쓰라고 했던 저들이 부른 호가는 놀랍게도 은 400세겔이나 됩니다. 자, 호가를 부르고도 동시에 뭘 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 그냥 써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분별은 옳았습니다. 거의 이들은 사기꾼에 가까운 호가를 불렀어요. 툭 던져본 겁니다. 지금 장례당한 이 사람이 급하다는 거, 그 마음을 노려서 이렇게 엄청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은 400세겔은 당시 매장지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값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계속 그냥 쓰라고 했지만 만약 그랬다가는, 그 말 믿고 그랬다가는 분명히 쫓겨나는 낭패를 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을 안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16절 아브라함도 계산이 되고 시세를 아는 사람인데 군말 없이 애누리 없이 바로 값을 치르고 계약합니다. 자, 17, 18절 이제 합법적으로 그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됩니다. 등기가 완료됩니다. 19절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장사하죠. 20절 이후로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매장됨으로써 그 매장지로 쓰임받으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첫 가나안 땅으로 확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희생을 무릅쓰고 대가를 치루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이루는 일에 저들 인간적인 해쪽 속의 말에 속지 않고 그들의 어떤 그 힘과 그들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이 인본을 섞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비싼 값을 치rum에 있어서 하나도 아깝지 않았는데 아들 이삭까지 바쳤던 그였기 때문에 은 400세겔 역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자신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 일에 큰 대가를 치루었지만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라고 여겼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막대한 재정과 건강과 시간을 갈아 넣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 가족과 자녀들이 영적으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가치, 구원을 위한 일에는 값을 치르는 것을 주저합니다.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동산 거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호구 잡힌 걸까요? 어리석은 거래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자신과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백성이 되기를 바랬기에 그 목적을 위해 치른 대가는 창세기 이래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부동산 거래 중에서 가장 잘한 거래였고
그와 그의 자녀들이 받을 영적, 육적 축복을 생각한다면 결코 비싼 값을 치른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거래는 어리석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도 돈의 능력을 알았고 돈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헛헛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거래는 잘한 거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래였고 목적이 있는 거래였고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는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했다면 주님 반드시 그걸 보시고 잊지 않으시고 훗날 반드시 더 큰 것으로 또 이 땅에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거래가 이 판단이 옳았다는 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